이제 한 주가 지나면 12월이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 될까요?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주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고 너무나 귀한 선물로 받으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 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특별하게 감동시킨, 주님이 참 좋아하셨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행복하게 특별히 감동시켰던 한 사람,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가 나옵니다. 그때 보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빌베, 세베대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나다나엘의 삶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십자가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는 터키로 가서 그곳의 다양한 지방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잡혀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살가죽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을 당해 순교의 제물로 떠난 사람, 그리고 그의 시신을 모래 주머니에 싸서 바다에 던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이만큼 칭찬하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나다나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되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나다나엘을 보면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는 즈음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아무도 몰랐던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핍박했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여 죽었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한 사람, 예수님이 그를 생각하셨을 때 참 기분이 좋으셨던 이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때로 성도님들을 만날 때 보면 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워낙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성격이라서 눈 감으면 한 3초면 잠에 이릅니다. 그리고 차를 타다 보면 바로 잠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를 바라보면 해결이 있었어가 아니라 사람 자체만 보아도 힘을 얻는 참 격려가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참 흐뭇해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 사실 나다나엘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같은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 참 신앙이 좋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나노라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들이 언젠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온다고 말했는데 감격에 차서 그 분을 만났노라고 오늘 필립이 외칠 때 그만큼 신앙이 좋은, 예수님께 칭송을 받을 정도의 나다나엘이라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예수님께 뛰어와야 할 텐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 빌립도 나다나엘도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죠. 가나도 참 촌동네였지만 그 나사렛은 한 6km 정도 4마일쯤 떨어진 동네인데 아주 시골 동네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가 주둔한 곳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배했던 황량했던 도시였습니다. 황량했던 그 시골, 그런 시골에서 어떤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왔어 보라.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 저처럼 전기도 없이 초가지붕에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참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정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올 그 왕이라면 왕궁에 나타나야 정상일 텐데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그 메시아가 났다는 말 믿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소망이 일어나요. 나다나엘 같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방세계 자기 스스로가 사로잡혀 버려서 한계를 짓는 것을 보면 우리도 주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허물로 살아가지만 참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귀하게 여기신다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어떤 점을 보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빌립이 부탁을 합니다. 와서 보라. 이 한마디에 그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를 보라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뜻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겁니다.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하리라.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열방에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백성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네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열망한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 오늘날 이런 참 이스라엘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일까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열망하는 사람, 비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높아지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온전히 오기를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바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의 들었던 칭찬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란 말은 헬라어로 돌로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임수, 간괴,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안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성품,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과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시편 32편에는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특별히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에게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종종 물어오곤 합니다. 이전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김없이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이 패션,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에게 나오는 패션, 열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열망,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망, 세상에 하나님을 거슬리는 것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아는 그 열망, 이 패션을 늘 강조를 해왔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 패션도 중요하지만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가장 목회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앙 인격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늘 제가 하는 부탁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목회자의 품성, 품격을 갖추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건강하고 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품가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앤리 스탠리가 쓴 책에 보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도 더 크게 말한다. 그렇죠. 요즘처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이 시대에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선한 양심과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여전히 의심충만한 눈초리로 살았죠. 이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의 한마디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가 하는 말씀, 나다나엘이 이르되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칭송했어가 아니죠. 그 말은 그냥 자신을 인정해 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심적 권위로 들려온 말입니다. 마치 내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주님 당신은 누구이길래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쭉 보아 왔노라. 이때 본다란 말은 한 번으로 보고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쭉 지켜보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큰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묵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나다나엘, 그에게 내려오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했을 때였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집에서 낳을 수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몰래 나다나엘을 낳았고 거기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나다나엘이 그 사실을 잘 알았고, 그러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쭉 지켜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았을까요? 찰스 벌저는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나다나엘과 예수님만이 아는 특별 비밀이다. 이 스페셜 시크릿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얼마나 실감나고 얼마나 우리 가슴을 따스하게 만드는 표현입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 비밀 대화.
나다나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이 땅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그 말씀, 언젠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주님,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민족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기도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과 이런 깊은 영적 비밀의 추억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비밀, 주님도 이런 시간을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위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할 때는 하나님은 그 보호자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고마운 일은 이런 영적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 보면 목사로서 얼마나 신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참 감격스럽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마쳤죠. 금요일은 새벽기도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새벽기도를 마치고 잠시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본당에서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조용히 찬송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무나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 제가 누가 저렇게 찬송을 피아노를 치며 하는지 캄캄한 이 불안함 없는 방에 가서 보려 하다가 그분과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면서 행복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연덕 권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90세가 벌써 다 돼가신 우리 권사님, 똑바로 쉽게 걷기도 쉽지 않은 몸인데도 얼마나 행복하게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나 즐겁게 예배를 해요. 장로님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되셨는데 권사님 혼자 힘들지 않으세요? 적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적적한 게 뭡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귀한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두운 현실, 모두가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이 시대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 지켜보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주님과 특별 비밀의 시간을 가지는 무화과나무 같은 곳이 있습니까? 주님과 말씀으로 깊이 만나는 그 자리,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주님과 얼굴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그토록 기다렸던 그 무화과나무에서 묵상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다나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나다나엘의 위대한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피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도 더 명확하고 정확한 한 표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런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이런 나다나엘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씀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간삼이 없는 사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한마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에 나올까요? 밤낮으로 그 메시아를 묵상하고 밤낮으로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그분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나다나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겉으로 사모했던 그 주님, 천국에서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묵상하지 못함으로, 생각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도 주님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통치할 왕이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격에 차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는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나와 함께 지나면서 시간이 갈수록 내가 단순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감추고 있는 중인데 당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같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집으로 가자고. 아니 주님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를 못했노라고. 혈루증 여인 여러분 기억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지고 갔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이 참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문자를 읽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풀이해 나가는 지식적인 눈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장의 소리,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망망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태양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심장이 뛰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상상이 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이 터지고 심장이 뛰고 내 같은 죄인이 어떤 사람인데 새로운 인생이 펼치지 않겠어요? 말씀을 대할 때 문자가 아니라 뜻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예수님이 참 좋아할 이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나다나엘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가 완전한 예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었죠. 그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 메시아, 부활의 권능자 주님까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 생에 하늘이 열린다면 무슨 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늘이 열렸을 때, 그 삼층천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본 사람, 영의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하늘의 영광의 광채 빛만 조금만 보더라도 감히 눈을 뜰 수가 없는데 그 하늘의 광채 환하게 열려서 하늘 속을 들여다 보는 역사, 하늘이 열리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또다시 한번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의 야곱이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러 내려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간사했던 야곱, 자기 꾀로 살았던 그 야곱, 하나님께서 그에게 깊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는 한 번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번이 아니라 그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장차 이 나다나엘이 깨달았을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세상의 왕관을 쓰고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의 지도자,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온 인류를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서 평생 그의 생명을 숭배의 제물로 드렸던 나다나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겁니다. 나다나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원상 목사님, 79세 때 생신이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목사님 암투병으로 많이 연약해졌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로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소망의 말씀이 될까? 묵상을 하다가 나다나엘 말씀이 떠올랐어요. 목사님 매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던 분, 매달 일주일을 금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노라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제 아내와 나누었더니 아내가 아주 깜짝 놀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참 가슴 아팠던 것이, 장례 예배를 하게 되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어르신들 고백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연세 있는 분들을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찾아뵈야 되겠다고 82세 이상 되는 분을 신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250가정이 돼요.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85세로 그렇게 다시 했습니다. 85세를 하려고 해도 몇 년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제 아내가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2년 동안 매 주말마다 신방을 찾아뵈었습니다. 아내와 권사님들이 신방을 그렇게 다니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어르신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이 교회의 가장 영적인 어르신이라면 우리 이원상 목사님이실 텐데 목사님께 신방을 가라고. 아니, 제가 목사님께 신방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어요.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 유철자 권사님께 기도 인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원상 목사님 앞에서 기도를 하냐고 손사리를 치는데 아내가 한마디로 그냥 잠을 재웠어요. 저는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목사님을 위안을 할까 묵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나다나엘 말씀이었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제가 생신 때 말씀을 전가하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12월 5일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습니다. 많은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안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참 잘한다고, 그 긴 세월 33년을 매달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너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리라.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사명을 마치고 열린 하늘 문으로 들어가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는 주님을 얼굴 맞대고 보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한 사람.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를 보았어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좋은 성품, 신앙 인품을 가진 사람, 참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순전하게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반응을 했던 한 사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네가 정말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나다나엘에게는 이 말씀이 예언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이 아니라 실제가 된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 당신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 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나다나엘,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전거자로 참 이스라엘인으로 일생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나요?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주님께서 내 속에 오셨는데도 마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에는 부활하신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난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날, 진정한 믿음으로 그 찬란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사명자로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